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 성경 168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니카라과 단기 선교 은혜 가운데에 잘 마치고 돌아와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한 주간 내내 저희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미션 출입을 여러 가지 또 여러 나라에 다녀왔지만은 저에게 이번 니카라과와 단기 선교는 여러모로 참 특별한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6명의 남자들로만 구성된 이 선교팀, 무슨 군인도 아니고 전체 남자들만 구성된 이 팀, 그것도 절반 이상이 40대가 넘는 고령자들로 구성된 이 팀들이 과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감당할 수 있을까? 누가 봐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실제로 사역을 도우셨던 이 선교사님도 마지막 날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항에서 우리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까? 이런 걱정을 했다, 그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대단히 힘든 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사역을 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놀라운 일들을 한 주간 동안 시간마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실 현지 교회를 방문하자 어떻게 보면 변변한 현지 도우미, 교사 이런 사람들이 네 교회 모두 갖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9시 또 10시 그 정도의 현지 교회를 도착해 보니까요, 모여있는 아이들도 10여 명 남짓 적은 인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도 적지 않게 당황했습니다. 야, 마음에 결단하고 선교여행 왔는데 10명 아이들 데려놓고 뭘 할까? 결국은 저희들 모든 계획을 다 중단하고 선교용품을 들고 노방전도부터 나갔습니다. 그때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런 다짐했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체병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맡겨보자, 그런 심정으로 노방전도를 나갔습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은 거죠. 그런데 길거리에 나갔을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에 한두 명의 아이들이 관심을 보이다가 나중에는 10여 명, 20여 명, 30여 명의 아이들이 저희들에게 몰려왔고 그 아이들이 저희 뒤를 따라가면서 다른 아이들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2개 교회 사역 속에서는 저희가 노방전도를 나갔을 때에 공립학교 옆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니카라과와는 여름 방학이 없습니다.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찬양을 외치고 찬양을 틀면서 시끌벅적하게 나가자 수업하고 있던 애들이 교실에서 다 튀어나왔습니다. 수백 명의 아이들이 공부하다가 막 튀어나오니까요, 선생님들과 또 시큐리티 가드가 놀래가지고 같이 튀어나왔습니다. 애들을 보호하려고요. 그런데 이게 통제가 안 되니까 그분들이 이상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차라리 학교에 들어와서 할 거 다 하시라고. 그래서 학교 안에 들어가 가지고 교실에 들어가고 운동장에서 아이들 수백 명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고 또 준비한 물건을 나눠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꼭 그 아이들이 다 올 수 있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고 기대 반 또한 실망하면 어떡할까 두려운 반으로 갔습니다. 차에 탄 우리가 내기 아닌 내기를 했습니다. 몇 명쯤 와 있을까? 어떤 사람은 한 30명, 40명, 잘 되면 50명, 어떤 분은 아니다, 미어 터진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4개 교회 모두 점심 먹고 가 있을 때에 200명 가까운 애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눈앞에 펼쳐진 알 수 없이 놀라운 그 광경을 현지 선교사와 목회자도 너무 놀라워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뒹굴고 함께 뛰면서 VBS를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지난주에 보여드린 그 댄싱을 비롯해서 수많은 댄싱을 아이들과 함께 하는데요, 얼마나 아이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는지 모릅니다. 태권도 시범도 보였습니다. 우리 규식 형제의 발차기 놀라웠습니다. 결국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 현지 목사님이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그렇게 많은 애들이 마을에 사는지도 상상하지 못했고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온 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 현지 우리 도왔던 한인 선교사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몇 년 전에 같은 지역에 청년들로 주축된 선교팀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온 동네 다 돌아다니고 BBS 할 때 애들을 불러 모았는데 고작 20명이 왔답니다. 그런데 고작 6명으로 구성된 2명의 남자 청년과 나머지는 다 아저씨들, 유부남으로 구성된 이 사람들이 10배나 되는 아이들을 불러놔놓고 이렇게 바닥을 기면서까지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신기할 따름이다, 그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이들과 함께 했던 이 BBS 사역이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은 저에게 있어서 좀 특별했던 사역은 저녁에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 어른들을 불러서 했던 집회였습니다. 오전 오후에 200명 가까이 모였던 아이들과 비교할 때에 정말 너무나도 미약한 숫자가 모였습니다. 한 20명, 때로 어떤 교회는 한 10명 그 정도 모였는데요, 교인들은 거의 한 2-3명밖에 없습니다. 교회 한 번도 나오지 못한 분들이 뭐 하나 싶어서 왔습니다.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비록 오전을 가득 메웠던 아이들과 비교하면 그 열기는 어떻게 보면 비교할 수 없겠지만은, 비록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은 그분들이 말씀을 듣는 눈망울이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그분들한테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초대했을 때에 3분의 2 정도의 분들이 다 나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 또 우리가 같이 기도해 준 모습들이 눈앞에 선합니다. 그날 제가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제가 전했습니다. 수가성 여인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한많은 여인입니다. 5번이나 남편을 갈아치울 만큼 박복한 여인이었습니다. 지금은 6번째 남자를 데리고 살지만은 감히 두려워서 이제는 결혼조차 할 수 없는, 남편이라고 할 수 없는 동거남을 데리고 사는 여인입니다. 5명의 남자가 죽거나 실종되거나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요, 얼마나 마을 사람들이 여인을 욕했겠습니까? 저 여인은 남편 잡아먹는 여자다, 저 여인은 귀신 들린 여자다, 아이들도 돌을 던지기도 하고 침을 뱉기도 하고 아마 문중에서는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 한많은 여인이 사람이 두려워서 서늘할 때 물길로 가지도 못하고 정오 땡볕에 사람 없을 때 사람 눈 피해서 우물로 갔습니다. 문제와 상처와 갈등을 모두 가지고 인생 포기하면서까지 그냥 목숨이 끊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하루하루 물길로 갔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셨지 않습니까?
성경 보면 너무나도 가슴이 뜁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여인은 자기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을 숨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향해서 여인의 가장 아픈 치부를 건드리셨습니다. 남편이 있느냐? 없습니다. 내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명 있었지만은 지금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주님이 여인의 문제를 꿰뚫어 봤을 때 여인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여인이 주님 앞에 자기의 문제를 내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물을 얻기를 원하느냐? 예, 물 길러 오니까 너무 힘듭니다. 아니, 그 물 말고 너의 인생을 바꿔놓고 너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생명의 생수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내가 누군 줄 네가 알았다면 지금 그런 이야기 안 할 거다. 그때 여인이 메시아인 줄 감지했습니다.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놨을 때 주님이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주시는 그 생명수의 은혜를 보면서 여인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욕했던 바로 그 마을 사람들에게 뛰쳐갔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메시아를 봤다고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현지인들 모였던 어른들에게 하면서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문제 많으시죠? 경제적으로 어렵고, 어떤 분들 남미에 가면은요, 이혼한 사람,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자식이 내 자식인지 남자식이 내 자식인지 모르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박복한 인생 속에 찌들어 있는 그들을 향해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해결자가 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나라가 가난하기 때문에 부끄럽습니까?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가난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해결자를 오늘 누군지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결자 앞에 어리석게도 안 나오는 사람이 부끄러운 겁니다. 제가 외쳤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야기와 한국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미국이 잘 사는 나라의 대명사로 여러분들이 미국 사람들을 모두 부러워하지만은 불과 200여 년 전 미국은 여러분과 똑같이 못 살았습니다. 영국에서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아메리카로 왔지만은 영국의 식민지로 있었고 병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먹을 것이 없는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 내몰렸습니다. 하지만은 그들은 지혜 있게도 누구에게 문제를 아뢰고 누구에게 간구해야 될지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간구했을 때 불과 100여 년 사이에 미국은 부강해지셨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했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도 60여 년 전에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다 부서져서 거리에는 고아가 넘치고 거리에는 장애인들과 거지들이 넘쳐났지만은 실망하지 않고 많은 성도들이 기도했을 때 한국은 바뀌었다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분을 도우러 왔지만은 여러분들이 10년, 20년 후에는 여러분의 교회가 어떤 가난한 나라를 돕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외쳤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 어머니를 보면서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드렸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랬습니다. 내가 여기 있던 아이 8살, 9살 되던 나이에 저 역시도 70년대 후반을 보내면서 똑같이 어려웠습니다. 집 옆에는 정화 처지가 안 된 하수도가 막 개천에 넘쳐나서 모기떼가 많이 나고 수많은 안 좋은 환경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내 나이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한국은 발전했습니다. 저 아이들이 컸을 때
여러분과처럼 가난하게 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저 아이들이 내 나이가 되었을 때 니카라과어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앞에 나와서 자식 세대를 위해서라도 같이 기도하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많은 어머니들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할머니들이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짠하고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원래는 제가 이렇게 했던 이 설교를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로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 그때 받았던 은혜도 있고 또 제가 밤늦게 오다 보니까 설교를 준비할 시간도 많이 부족해서 우리 장로님 또 선교팀이 목사님 그때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같은 설교 우리 성도들한테 해도 아주 은혜가 폭발적일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주보에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우리 식구들 다 잘 때 혼자 설교 준비를 하는데요, 그래서는 안 될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주시는 다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에 나오는 희생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지금부터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새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많은 종류의 새들이 만화 영화의 단골 주인공이 되기도 합니다. 세상에 나오는 많은 아이들의 만화 영화 가운데에 가장 많이 주인공으로 선택된 새는 어떤 새일까요? 바로 펭귄입니다. 한국과 미국을 넘어서서 펭귄은 가장 많은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지금 또 한국 가면은요, 현직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인기가 높은 펭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뽀로로입니다. 뽀로로 이야기하면은요, 아마 모든 어린애들이요 난리가 날 겁니다. 미국도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디즈니 만화 해피피트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영화의 주인공 멈블, 애들이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꼬마 펭귄 핑구라는 이 친구는요, 나타나기만 하면 애들이 자지러집니다. 그만큼 영화 속에서 주인공이 되는 새가 있습니다. 그런데 펭귄만큼 영화에 많이 나오지만은 항상 주인공은 되지 못하고 조연만 역할을 했던 새도 있습니다. 그 새가 어떤 새인 줄 아십니까? 바로 펠리칸입니다. 파인딩 니모 하는 영화를 보면은요, 이 펠리칸이 조연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펠리칸은 우리가 흔히 큰 턱 속에 잡아 놓았던 물고기를 저장해 놨다가 나중에 먹거나 아니면 아이들에게 먹임을 주는 그런 새로 생각하는데, 이 펠리칸이 놀라운 희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적습니다. 이 펠리칸은 겨울이 되어서 호수가 얼어버리면은 많은 새들이 집단 떼죽음을 당합니다. 물고기를 못 잡으니까요. 그런데 유일하게 펠리칸만은 많은 새들이 죽임을 당할 때도 집단으로 폐사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 겨울에 우리가 잘 아는 미시간 호수가 얼었습니다. 제가 뉴스를 보니까요, 많은 새들이 미시간 호수가 얼어가지고 떼죽음을 당했다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펠리칸은 절대 죽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펠리칸은 물고기를 잡지 못하면은 턱 속에 저장되어 있던 물고기를 새끼에게 먹입니다. 그런데 그 턱 속에 저장되어 있던 물고기조차도 다 고갈되어 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유일하게 펠리칸만은 부리로 자기 가슴살을 쪼아서 새끼에게 먹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슴살조차도 남지 않으면은 스스로 죽어서 그 사체를 새끼 펠리칸이 먹고 생존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 가운데에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자신이 있는 것이 자신이 잘나서 오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 자리에 살아 있는 것은 우리 앞서,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운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의 대가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키우기 위해 열심히 헌신하시고 수고의 땀을 보여주신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곳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누군가 우리를 가르쳐서 복음을 전해주었던 선생님들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한 끼 먹는 식사도 수고하신 농부들의 땀과 피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도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잊지 말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죽어야 무엇이든지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24절 중반부에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지 아니하면, 희생하지 아니하면 변화가 없습니다.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희생하지 않으면 아무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어떤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어떤 새로운 것이 잉태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건물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오래된 건물이 부서지는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아름다웠던 자연이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나무가 잘려지는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도요, 어머니의 산고가 있어야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잊지 마십시오. 교회나 가정이나 새로운 것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해주는 놀라운 진리는요, 다른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은요, 다른 종교들은 그 희생을, 나무로부터 희생을 대신해서 내가 축복받는 것으로 그렇게 요구하고 있지만은, 우리 신앙인 크리스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그 희생이 다른 사람의 희생을 발판 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 그 희생이 서로 나누어져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는 6명의 남자들이 희생했습니다. 나중에 올려진 사진을 보면요, 여러분이 많이 감동이 될 겁니다. 저도 선교 일주일 동안요, 담임 목사라는 체면을 다 버렸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우스웠습니다. 애들하고 바닥을 포복하듯이 기었습니다. BBS 할 때는 잊어버렸어요. 막 기어가지고 여기 완전히 먼지가 다 묻고 얼굴에 막 껌덩이가 묻고 땀은 범벅 되었는데, 나중에 아차 싶었습니다. 왜 그랬냐? 뭐가 있죠? 저녁에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몰골이 완전히 거지 몰골이 되었는데 설교를 하러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서 모여진 사람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아이, 자녀들과 뒹굴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오히려 니카라과에 있는 온 분들이 저보다 더 깨끗하고 더 멋있어 보이는 상황이 연출되었거든요. 우리 장로님도 거의 70이 가까운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댄스를 하셨습니다. 희생이 필요합니다. 올해는 6명이 했지만은 내년에는 더 많은 희생이 퍼져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올해는 남자들만 갔지만은요, 내년에는 여자들만 한번 가고, 아니 혼성도 한번 가고 더 많은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희생은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는 희생을 하면은 뭔가 손해보고 마이너스가 된 걸로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사도행전 25장 30절에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줄 때 낭비되는 것 같지만은 그 속에 더 많은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운동하고 똑같습니다.
열심히 운동하면 에너지가 고갈되고 영양소가 타들어갑니다. 마이너스 되는 거지.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잃어버린 건강이 더 많이 회복되는 것처럼 주는 것, 희생하는 것이 오히려 덕이 된다는 겁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서도요, 우리 교회가 작기 때문에 정해진 예산 속에서 빠듯하게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6명의 선교팀이 유형무형적으로 많은 개인적인 희생을 감당했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에 분명히 복이 임하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날 쌤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가면은 직장이 바로 구해지겠죠? 제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뒷일이 걱정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야기는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우리가 드린 희생, 선교단이 드린 희생, 여러분들이 기도로서 후원하고 또 여러분이 박람회를 통해서 드려졌던 그 희생이 더 많이 갚아주실 겁니다. 30배, 우리 주님은 통이 크십니다. 60배, 100배의 결실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희생은 많은 열매를 또한 맺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열매가 맺힌다 했습니다. 여러분, 열매가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썩으면 열매가 맺힌다고 했습니다. 저는 열매가 올라오는 것보다 그 열매가 땅 속에서 썩어지는 그 과정이 솔직히 더 좋습니다. 왜냐?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결실이 맺어질지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니카라과를 떠나면서 우리 6명의 선교팀들은 그런 생각을 모두 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짧은 시간 이곳에 자취를 남기고 가지만 우리의 선교가 매년 계속될 때에 하나님은 더 많은 기대와 결실을 주실 것이다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선교는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은 진정한 선교는 지금부터입니다. 희생으로 심겨놓은 그 열매가 어떻게 잘 연결지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그 교회가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 교회를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선교사를 위해서, 현지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참된 신앙인은 희생의 법칙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희생은 마치 하늘 어카운트에 저축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희생의 저축을 축복으로 되갚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선교를 무사히 마치게 하시고 기쁨 가운데서 또 선교를 보고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목적을 바로 알고 참 귀한 것에 우리의 희생을 바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 살지만은 헛된 것에 인생을 허비하고 돈을 허비하고 정열을 낭비하지만은 우리는 귀한 것에 희생했습니다. 이 희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의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니카라과에 뿌려졌던 이 모든 희생의 땀방울이 놀라운 결실로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선교는 이제 마감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책임과 희생 속에서 시작된다는 기억을 꼭 하고 더욱더 함께 나가는 선교를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한 선교 단원이나 또 함께 기도로 후원한 우리 모든 교우들 가운데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의 이후의 모든 계획과 활동 가운데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